하나님 이름 부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읽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도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시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스크린을 보면 저는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완도라는 곳에서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남 땅끝 마을에서 조금 더 가면 이제 완도대교가 나오죠. 그 완도대교를 타고 이제 건너 어느 시골의 기도원에 도착을 했는데 그 기도원은 이제 저렇게 숲속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보이는 것이라고는 나무, 대나무, 풀, 돌, 흙, 푸른 하늘과 저 앞에 바라보이는 바다의 만조와 간조, 이런 것만 보이고 다른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새벽과 아침에 기도를 하고 낮에는 이제 몇몇 같이 갔는데 동료들과 활동하고 독서하고 대화와 토론을 했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은 이제 그 바닷가 주변 길을 1시간 이상 산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두 번째 스크린을 틀어주시면 바닷가 주변 길을 걷는데 저 개들이 이제 길가에 나와요. 그 때로 몰려 나오는데 낯선 이방인들을 보고 놀라 이제 도망을 치기에 바빴는데 어느 강 큰 개는 아주 이제 딱 도망가지 않고 맞짱을 뜨겠다는 식으로 딱 버티고 저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막 노려봤는데 우리는 참으로 동심으로 돌아가서 저들을 보면서 신기해했습니다. 한 목회자가 저들은 저기 옆으로 가요. 잘 아시겠지만은 옆으로 가는데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 그래서 야, 저렇게 옆으로 가는데도 정말 빠르다 이렇게 대단해 여기고 있었는데 이에 저는 저들이 볼 때 우리가 옆으로 이상하게 걷는 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동료가 그럴 수 있겠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우리는 저렇게 이제 산책을 하면서 동심으로 돌아가서 그 시골 풍경의 그 풍경을 마음에 담으며 산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녁에는 이제 기도를 마치고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잠을 청했죠. 이렇게 기도 시간을 보냈는데 상경하기 전날 우리는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완도에 왔는데 완도를 여행은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완도 전경을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은 완도에 오봉산이 있어요. 그 오봉산에 그 지붕이라는 상황봉 가장 높은 곳인데 상황봉을 올라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완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기로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 얼른 벗고 완도의 지붕이라는 그 오봉산의 상황봉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나무가 너무 울창하고 빽빽해서 혼자 만일에 이 등산을 한다면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그곳은 사람들이 인적이 드물어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이제 나무 터널 속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올라가도 끝이 보이지도 않고 세상 바깥도 보이지도 않고 또 다리는 너무 이제 올라갈수록 힘이 들지요. 깔딱고개를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 그때 우리 다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 다리가 얼마나 되죠? 천근만근. 그때 우리는 우리 다리에 이제 무게를 빌어서 알게 돼요. 천근만근이 돼요. 그렇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정상을 향해 가는데 조금씩 이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세 번째 스크린을 보면 정상을 향해 올라갈수록
이제 더 넓은 세상이 보였고 정상에 오르니까 완도의 전경이 이제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완도 정상에서 그 전경을 바라본 것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잠시 동영상을 찍었어요.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44m고) 여기 올라오면은 이제 동서남북 다 보입니다. 정말 멋있네요. 와, 저 푸른 바다. 운동을 다시 시작했어요. 운동을 멋지네요. 일시 정지했어요. 멋져요. 운동을 다시 시작했어요. 저 앞에 장보고대교와 운동을 신지대교. 일시 정지했어요. 이 정상에 올라오니까 이 전체가 다 보이네. 전체가 다 보여요. 멋지다, 멋져. 자, 여기는 여기까지. 제가 운동 앱을 꺼야 되는데 그 운동 앱을 끄지 않고 찍는 바람에 중간에 이제 여성의 음성이 들렸는데 오해는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산 정상에 오르기 전에 이제 그 다도해와 완도의 전경이 보이지 않다가 이제 오를수록 점점 보이기 시작하고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완도를 중심으로 그 주위의 섬이 약 200여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다도해죠. 산 정상에 올랐을 때 이것이 비로소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산 정상에 오르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생도 이와 같지는 않을까. 우리 지금 모두는 제각기 하나님이라는 그 높은 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지요. 그런데 올라가는데 앞도 보이지도 않고 캄캄하고 다리는 천근만근이에요. 뭔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은데 과연 나는 뭘 깨달았는가? 나의 지금 인격과 영성은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이걸 돌아보면 깜깜하죠.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산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수록 이제 점점 보이게 돼요. 아하 통찰을 하게 돼요. 그걸 이제 오감남 교수는 아하 체험이라 그러죠. 아하 체험. 이제 올라갈수록 보여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미 보는 사람도 있어요. 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그동안 해왔던 그럴수록 아하 체험이 이제 많아질수록 그동안 협소하고 옹졸했던 신앙과 믿음을 이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스크린을 보면 예컨대 이런 거죠. 과거에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 격의 그런 신앙과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전체 코끼리를 보게 되는 거죠. 장님을 코끼리 만지는 격의 그런 신앙은 협소하고 옹졸한 자기 중심적 신앙이었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리가 천근만근이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높은 산을 향해 올라가다 보면은 아하 체험이 오게 돼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하 체험.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이 표층신앙에서 오감남 교수 말대로 표층신앙에서 심층신앙으로 이제 변해가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상을 향해 올라가야 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창세기에서 말한 그 인류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유배되었기 때문이죠. 범죄를 하면서. 이것은 곧 큰 언유로 우리가 사실로 볼 수 있지만은 또 우리는 큰 언유로 볼 수 있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단절되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라는 높은 산을 향해 올라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인간 존재의, 기독교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의 궁극적 목적인데, 특히 기독교는 우리 스스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됨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거죠. 이게 이제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핵심이고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높은 산을 향해서 인내하면서 간다면은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전체 이제 진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스크린을 보면,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셨죠. 우리는 이걸 이제 물질적인 축복, 어떤 개인적인 축복으로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 차원을 넘어서 저기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향해 갈 때, 그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께서 다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망각해서는 안 되겠다고,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산을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올라가다 보면은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겠죠. 하나가 될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되고 우리가 온전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각기 그런 하나님의 산을 향해 올라가는데, 이걸 포기하지 않고 올라간다면 언젠가는 정상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완도 오봉산의 그 지붕 산왕산을 오른 후에 이렇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산 정상으로 향해 가는 것과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 기도 시간에 그 피날레를 장식을 했어요. 그 오봉산에서 한 20-30분 기도하고 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 기도 기간에 셰플러가 쓴 기도 언어라는 책을 이렇게 뒤적여 보았습니다. 그 기도 언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저는 기도에 관해서 새롭게 이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의미를 발견하게 됐는데,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 주님 혹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저는 목사지만은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존칭으로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셰플러라는 사람은 그 기도 언어라는 책에서 이 하나님 이름 부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었어요. 그게 참으로 저는 이 책의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저 그냥 의뢰의 저도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가 그 책을 읽고 나서 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도 내용이 더 풍성해지고 은혜롭고 거룩해진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셰플러가 기도 언어에서 특히 하나님 이름 부름의 의미를 비중 있게 다루는데, 그것을 제 나름대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스크린을 보면, 첫째, 기도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에 대한 그런
과거의 기억을 공유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만나면서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도자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 과거의 맥락과 지금 만남을 통한 그 맥락, 두 개의 맥락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과거의 맥락과 현재의 맥락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른다는 그 첫 번째 의미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나의 중마고 철수를 만나게 되었다고 칩시다. 철수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러면 철수야 하고 이름을 부르게 되죠.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이 철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철수가 나와 과거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어요. 친구이기 때문에, 중마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수와 나는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서로 정인이고 보정이네요. 이런 이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마고 그 철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과거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돼요. 떠올리게 되는데, 그 철수는 개구장이었지. 참 재미있는 친구였어. 여름이면 냇가에 가서 그와 물고기를 잡고 수영도 했지, 빨가벗고. 그리고 겨울이면은 눈사람을 만들어서 서로 눈싸움도 했었지. 이런 이제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떠올리게 되는데,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뿐만 아니라 철수에 대한 과거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기억도 동시에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를 만나기 전에는 만나서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나는 그 기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철수를 만나면서 그 철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철수와 내가 과거에 서로 관계 맺었던 그 기억들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철수와 만나고 그 과거의 기억을 토대로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야 하고 이름 부른다는 것은 그 과거 기억의 맥락과 지금 현재의 맥락을 서로 다 포함하면서 이어주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제가 목회를 하지 않을 때 약 10몇 년 전이죠. 그때 교단의 사무실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오늘 아마 이 예배에 지금 참석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때 10몇 년 전에 그분이 저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저는 그때 과장이고 그분은 그때 직원이었죠. 직원이었는데 아주 또리또리했어요. 또리또리하고 일처리가 아주 명확하고 분명했던 것을 내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그 기억이 내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서 그 과거의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여기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분을 만나게 되면서 그 과거의 기억을 다시 되살리게 되었어요. 재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나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게 되겠지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과거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고 서로 정인이고 보정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제가 혹은 그분이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과거의 기억이 다시 되살아남과 동시에 현재 만남이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과장과 직원의 관계였다면 현재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로 이제 새로운 만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7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제가 25년 전에 본 성도교회 전도사로 사역한 적이 있어요. 아시죠? 아실 겁니다.
그때 이제 여기 성가대에도 지금 앉아 있어요. 저기 사진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죠? 성가대장님도 계시죠. 그때 학생과 전도사로 서로 기억을 공유하고 있고, 과거에 대한, 우리 서로는 과거에 대한 정인이고 보정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컨대 현재 성가대장에게 이해하십시오. 설교니까. 성호야, 혹은 성가대원인 주영에게 주영아 하고 부른다면은 우리는 25년 전에 같이 그 활동한 그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고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때 전도사님이 그랬지. 아, 저때 주영이와 성호가 그랬지.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를 때 이미 그 이름 속에 그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고 있는 거예요. 되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현재는 지금 이제 그때는 학생과 전도사였지만 지금은 성가대장과 성가대원과 목사로서의 새로운 만남 속으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하나님, 여호와 하고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나의 과거를 재인식하게 되죠. 예컨대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잊고 있었죠. 잊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정말 내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 그걸 재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거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과거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이제 도우고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과거의 기억을 재인식하게 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과 또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8번째 스크린을 보면, 그래서 성경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과거부터 지금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을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은 과거 시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이죠. 저 말씀은 곧 앞으로도, 지금이 이제 미래에는 또 과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그 고백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고 보정인이시며, 또 지금 여기에서 그 실제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또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 이름 부름의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 내용이 보다 더 성스럽고 거룩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겠지요. 두 번째, 이제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의 그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과 새롭게 만나는 곳이면은 어디서든지 그분의 모든 행위들도 현재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좀 이 어려운 말인데, 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현재적 만남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다 그랬죠.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어떤 것도 잃지 않으시고 지금 현재적 만남 속에서도 우리에게 과거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동일하게 실현하신다는 그 인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0번째 스크린을 보면, 구약 시편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시인은 기도를 통해서 아득히 뭔가가 지금 야곱과 자신은 지금 시대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그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먼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죠. 조상이죠. 그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현재 하나님과 실제적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행하셨던 그 일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지금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고 현재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인이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을 왜 읽어야 되나? 우리 이야기도 아닌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약간 해소할 수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혹은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간에 지금 역시도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에게 역시도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고 또 예수의 제자들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만나는 곳에서 하나님은 또 그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 그 이야기를 읽어야 되냐 할 때 하나의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두 번째 의미인데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성찬식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한 마지막 만찬이죠. 그러면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셨던 이 마지막 만찬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음 화면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 보면은 그 빨간 글씨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죠.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기념하라고 강조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고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이 기념하라를 이 성경은 여러 번역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이에요. 개역 개정. 그리고 새 번역이 또 있어요. 새 번역이 있고 공동 번역 개정판도 있어요. 여러 번역이 있는데 그 공동 번역 개정판에 보면은 저 기념을 기억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기억. 나를 기억하라. 그 기념을 기억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성육신 하셔서 말씀이 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셨고 맹인이 눈 뜨게 하셨고 여기서 맹인은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실제 맹인이 눈을 뜬 것도 있고 진리를 보지 못하던 영적 맹인이 영안을 떴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진리를 듣지 못하던 청각장애인이 진리를 듣게 되는 것도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사랑과 평화의 길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일, 이 일을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주님의 하신 일을 공동으로 이제 기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는 이름을 부를 때 그 과거에 행하셨던 것이 지금 여기서도 현재성을 띈다 그랬죠. 때문에 성찬식을 할 때 2000년 전에 하신 성찬식이지만은 오늘날에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 성찬식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동일하게 과거에 행하셨던 일을 여기서도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찬식을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시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나의 마음에 정직한 영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제 현재성을 가지게 되는 건데, 성찬식을 하게 될 때도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12번째 화면을 보면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모으고 통합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미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합하게 돼요. 우리의 모든 삶과 행위들을 통합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들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을 공동 상속자라고 하고 있어요. 이 뜻이 지금 다 맥락이 다 연결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지금 다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 나가 없고.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이것을 잘 깨달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부족하고 설사 실천이 없다고 스스로 자괴감이 들지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셰펄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공짜 사랑이래요. 공짜 사랑. 그래서 기도하실 때 비록 내가 신앙의 발전이 없고 나는 늘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런 회의가 들 때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의미를 가지고 그 나의 지금 현재 상태를 이제 극복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4번째 화면을 보면은 네 번째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숨 혹은 하나님의 생명과 공명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설교 때 한번 언급을 했나 모르겠는데 예수기도라고 있어요. 예수기도. 예수기도는 아주 동방 기독교에서 아주 유명한 기도예요. 유명한 기도인데 어떤 신앙인이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지금 여기서도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이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실제로 기도 물어보면은 기도를 잘 모른대요. 기도를 잘 모른대요. 그래서 자기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해왔는데 실제로 기도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기도를 가르쳐주는 스승을 찾아갑니다. 스승을 찾아가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이제 스승을 찾아가는데 아무리 그 여러 사람을 만나도 뭐 똑같아요. 별로 뭐 특별한 그런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스승을 만났는데 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앉거나 서나 길을 걸어갈 때나 밥을 먹을 때나 그리고 일을 할 때나 이 기도를 하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뱉을 때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걸 계속 반복하세요. 반복하세요. 이걸 반복하게 되면은 아마 나중에 어느 시점에 이르면은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이런 기도는 배워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그 스승이 가르쳐준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했어요. 몇천 번, 몇만 번, 이제 몇만 번,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하루 종일 반복할 수 있으니까. 일을 하든 밥을 먹든 차를 마시든 또 잠을 자기 전이든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화면에 있으니까 좋네요. 제 옷 오면서도 다시 그렇게 해서 이 기도를 배우고 그 예수 기도를 했어요. 숨을 천천히 들이쉬면서 내쉬면서 들이쉬고 내쉬면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정말 어느 시점이 되니까 자기가 팔이 아팠는데 이 팔이 다 나아버리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것들이 낫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짓말 같은데 실제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 기도를 어느 목사님이 계속 교인들한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책을 보니까 거기에 인터뷰 내용에 나와요.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를 하면서 자기 아픈 곳을 고쳤다고 해요. 효과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숨과 생명과 공명하게 된다는 공명 때문에 기도의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대략 4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 기도 언어라는 책은 되게 무거워요. 무거워서 조금 더 묵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앞으로 그것을 좀 더 묵상을 하면서 좀 더 깊이를 가지게 되면 또 이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제 이 하나님 이름 부름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기도를 한다면은 내가 하는 기도가 훨씬 더 의미 있고 보다 더 신앙적이고 거룩하고 풍요로운 성스러운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이 의미를 하나님 이름 부름의 의미를 알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셨고 미래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은 하나님 이름을 기도할 때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고 공짜 사랑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이란 높은 산을 향해 인내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